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 장면들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에 대한 내용의 변론 장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장면들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누가 왔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기억하시죠? 자, 누가 사도들을 잡으러 왔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경비병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사두개인들이 잡으러 왔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따 또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 별로 원하지 않았다. 기득권들은 체제가 지속되기 원한다라는 말씀 함께 들었었죠. 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싫어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형식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싫어했다. 형식적인 면에서 뭘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죠? 형식적인 건 뭐였죠? 가르친 행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다. 왜? 그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건데 감히 니네가 시골 촌뜨기가 니네가 가르친다고 선생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별로 못마땅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했다. 무슨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그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들었죠.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은 특별히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거나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도전받는 걸 원치 않는 그들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가두기 시작했죠. 잡아 가두었다.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도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사적인 남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날이 저물었기에 바로 재판을 넘기지 않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여러 역사들을 이루어서 뭔가를 행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오늘 우리 시대 비슷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면 뭔 일이 막 일어나 있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일고 막 벌어지고 하죠. 대낮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밤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나 지금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힘과 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 국가를 위해,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전파돼서 몇 명이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최가족과 최측근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됐고 그들 가운데 서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강림 역사 일하자 어떻게 3천 명이 변화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자 몇 명이 돌아왔다? 5천 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만. 여성이라든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기대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아주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 가두었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잡을 때는 이튿날이 아니었죠. 그날 밤, 당일에 긴급 사내들인 공회를 선포하고 모여가지고 밀당 모임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딱 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사건을 송사를 올려줬죠. 빌라도가 그 사건을 맡아서 판결하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송사를 하라고 주니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뭔가 잘못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잘못하고 게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계속 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 밤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낮에 일어납니다. 왜? 역사적으로 이제 낮에 일어나서 해서 아직도 사도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던 이렇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좀 더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다 이제 잡혀가고 막 죽고 막 그러니까 아직은 초창기니까 복음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내들인의 불법 신문 장면과는 상당히 배교되고 비교된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예 즉 신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모였죠? 우리 5절에 누구누구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관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뭐 분명하게 지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관리들은 누구냐 얘기하면 우리는 관리들 하니까 이게 뭐 행정부처에 있는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관리들인 거예요. 여기 관리들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뭐라 되면은 또 rulers라고 하면 rulers 통치자, 지배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통치자, 지배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행정기관을 해서 이렇게 집정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죠. 총독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관리는 누가? 대제사장들이 최고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 룰러는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아르콘타스라는 말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쓰여진 단어. 뭐 몰라도 전혀 산에 지장 없는 그런 용어긴 해요, 여러분들은. 즉 유대교의 제1수장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위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관리들로 우리말로는 번역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즉 관리들은 누구다?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관리들, 룰러스라는 복수형이 쓰였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즉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고위층 제사장들을 싹 다 일컫는 말이 관리들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이기 때문에 관리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콘클라베가 바티칸에서 열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일종의 뭐 성전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관리들은 다 누굽니까? 주기경들이잖아요. 주기들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추기경과 주교를 합치니까 주기경이 됐어요. 네, 추기경들 주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굳이 따지면은
대제사장쯤 되는 관리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 모여서 행정 관리도 맡고 뭐 무슨 장관도 하고 우리나라 저기 유홍준 그 추기경 같은 경우도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 성전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누가 모였다 그랬죠? 관리들 다음에 장로들 모였.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백성들의 대표자, 어르신들,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되겠죠. 즉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 대표나 원로들을 뜻하는 말이 장로들, 즉 엘더라는 말을 씁니다. 장로는 원래 그 출애굽할 때 모세로부터 기원한, 모세가 이제 뽑은 사람들이 장로들의 기원이 되는데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변인 역할, 즉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결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회단이었습니다. 그 장로들도 모였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장로들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다? 사두개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라고 언급된 이 단어는 사두개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있다고 했죠. 장로들 가운데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상당히 성정 권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한 부류 사람들이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eachers of the law. 율법 선생님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 서기관들은 주로 누가 맡았을까요? 율법학자들이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이들이 주로 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조직 전체를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 출신들의 장로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싹 다 모여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이제 재판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놓고 신문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즉 제사장들이 종교계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장로들은 행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백성의 대표, 그리고 서기관들은 학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뭔가 말하는 그 사건이 매우 사회적으로 파장과 영향력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컸겠죠. 수천 명이 회심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별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3,000명, 베드로 요한 설교할 때, 솔로몬 행각 설교 때 한 5,000명.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막 몰려가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백성이 많이 모이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뭔가 권력기관이 잘못한 걸 했을 때 어디 모입니까? 광화문에 모이던, 여의도에 모이던, 시청 앞에 모이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만약에 100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 하면은 그 모인 무리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모습들이 지금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없었겠어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체제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 체제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자, 근데 누구가 모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지금 6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죠? 안나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야바. 네. 그 다음에 또 요한 알렉산더, 다른 대제사장들, 문중이 싹 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의 실질적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 즉 원로, 증경 뭐 이런 거 붙지 않고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 이 당시에는 누구?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누가 먼저 나오죠? 안나스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나스가 대빵이라는 얘기예요. 네. 안나스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대제사장 관계 천만에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 자체는 사실은 많이 되게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었고 레위 지파 중에 특정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데서 막 나올 수는 없어요.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가문이 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세습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으로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나스에서 가야바 넘어가서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안나스가 자기 아들들도 이미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치고 이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중심적인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실제 임기를 맡으면서 하는 것은 임기제거든요. 몇 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 자식들, 뭐 그다음에 친척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누가 가졌다? 안나스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 가야바는 누구죠? 누구긴 대제사장이지. 근데 제가 왜 누구죠? 라고 물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왔죠? 요한복음 18장 12,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예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나스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았던 장면과 동일한, 즉 데자뷰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받는 장면으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 사도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활약했던 두 유명한 대제사장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전히 이 시간들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시간적 흐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똑같이 등장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누구 나옵니까?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역시 대제사장 계열의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문중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정당 정치의 정치 집단들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었지만 특별히 안나스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정 가문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족벌 정치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직도 안나스 일가가 거의 독점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 안나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은 하나마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도 저기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연결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 그 모습들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을 어디 세운다? 가운데 세운다. 가운데 세우고 묻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당시 살아있는 공예는요,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을 쫙 그리면 사람들이 쭉 모여서 있고 그 가운데 딱 범죄자라고 지금 피고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말해서 쫄겠어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한 9명 된 사람들이 의자 쫙 걸고 딱 앉아 있잖아요.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14명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더 좋은 의자, 더 권위 의자를 가지고 거기 딱 앉아 쫙 펼치 앉아 있어요. 거기 이제 딱 가운데 있어야 돼.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초라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긴 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딱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간이 쫄려가지고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법관들이 이렇게 그 가운 같은 거 딱 입고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위협 당함을 사도들은 느꼈을 것이고요. 그 모습을 사도들은 보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감흥들, 그 두려움들, 또 그 생각들을 사도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들을 사도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했었던 것들을 사도들도 똑같이 해가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권위와 위협을 앞세워서 질문을 딱 합니다. 아주 위압감 가운데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것을 질문하죠. 첫 번째 뭡니까? 무슨 권세? By what power? 누구의 이름을?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어떤 권세와 누구의 어떤 이름으로 니네가 이 일을 행했냐라고 취조하듯이 실제로 취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많은 걸로 그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니네 어떤 권세로 한 거야? 니네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라고 물어보죠. 참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 준 적이 없어. 근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 네가 뭐 찾아와가지고 권세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너네 불러가지고 이거 하라고 허가해 준 적도 없어. 근데 너 왜 해? 그 권위 어디서 난 거야? 우리가 주지 않은 권세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구약에서도요 여러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즉 거짓된 신 우상의 이름으로 뭔가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주술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도 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어느 신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것을 행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혼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따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즉 어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니네가 이렇게 한 거야? 말도 안 돼. 우리가 모르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잡아주겠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잡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예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 이런 질문을 했죠.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네가 감히 누구가 한데 이 일을 행하느냐, 다른 말로 누구의 이름을 행하느냐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참담하도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토로했었던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자 8절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질문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변론 및 답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들이 있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8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이르되 말하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되 라고 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서 하시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하게 부르잖아요. 그런 용기와 결단과 대범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뭔가 획가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 권위 있는 그 가운 길게 딱 늘어뜨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반원을 살면서 다 나만 이렇게 잡아먹을지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딱 눈을 부릅뜨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까. 경찰서만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물며 이 법정에서 어떻게 뭔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 좋은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보세요. 그냥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죠? 누구의? 백성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의 장로들이라고요? 누구의 관리들이라고요? 백성들의 관리이며 백성들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Ruler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백성들의 너희들은 대변자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익을 추구하고 너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 백성의 이익을 너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너희는 그냥 장로가 아니라 백성의 장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의 의원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했죠. 예전에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빴죠. 이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건 둘째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너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지 라고 하니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 짧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베드로가 많이 바뀌고 변화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바뀌겠다는 것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인정하는 바이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미리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다가 즉 시골 촌뜨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직갱이 무식한 놈으로 알고 있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무식하고 시골 촌뜨기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겁쟁이고 도망다니고 큰 소리나 뻥뻥 치는 허풍쟁이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또 살펴보겠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만드는 그 놀라운 치유행위 자체도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백하고 있죠? 지금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심판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스스로 혼잣말로 짓거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12절은 베드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질문들을 박살내면서 니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려 하면서 내가 행했던 그 행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9절 말씀은요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낫게 된 것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일이었다라는 걸 먼저 언급합니다. 9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10절 말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걷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선지자쯤 돼서, 내가 사도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안에 선포하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착한 일이었는데 이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누구였죠? 11절 보면은 니네가 죽인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예수였다. 이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2절 가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나오면은 여러 차례 잡혀가지고 이렇게 신문당한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죄하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싶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되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했지 누구 건설 이렇게 한 거야 라면서 내가 칭맞고 내가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항변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의 행위를 변론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된다. 즉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에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되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수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모여들어 권위 있는 사람들 모여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단지 내 변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베드로가 예전 베드로가 아닌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니야. 사람 판 바뀌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매우 논리적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 뭐 달라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성공이건 취업이건 합격이건 건강이건 돈이건 또 저 멋져 보이는 저 남자건 좀 주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도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보여진 어떤 것을 달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것을 빼먹지 마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 가장 필요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도만큼.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죠. 네. 안진병이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치유에 대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나옵니다. 9절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해서 너희가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병자에게 행한 일은 어떤 일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고 있는 거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그 여기서 영어로 뭐라 되냐면 an act of kindness shown to a crippl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림플스가 아니라 절름발이 뭐 걷지 못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kindness 자비와 양선의 모습의 행위들에 대해서 네가 반기를 들면서 질문하고 있어? 이거 어쨌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딴죽거릴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걸고 넘어지네요. 뭐라고?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럼 무슨 권세로 질문할 만한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 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해? 그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걸 왜 네가 해? 왜 내 허락받지 않고 그거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 얼마나 베풀어지는가,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내 권세와 내 권위가 얼마나 훼손되었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병자가 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꼭 나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아야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병자를 낫게도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에서 계속 구걸하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쟤 또 여기 또 와 있네. 좀 이제 거추장스러운데 이 지저분한 사람 안 보이게 치울 수 없어? 라고 많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일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세상은 선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죠. 그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의미 들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떤 단어를 표현하죠? 기적이다. 또 치유됐다. 병이 고쳐졌다. 회복됐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해야 적합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어요. 나은 거잖아요. 회복됐다라는 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How he was healed. 그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참 번역 멋있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얻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단지 네가 병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측면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들을 우린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뭐라고? 나았다, 치료받았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즉 육신의 치료와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까지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치료가 공이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된 단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의 빌병인 사람들을 고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의 단계까지 나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쳐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명이겠죠. 육신의 구원은 10명이 다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까지 온전히 전 인격이 변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낮은 비율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고친 게 아니라 어째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은 누굽니까? 니네가 죽였지만 하나님의 살리신 그분이, 즉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주제를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말이 있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좀 더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하는 것이 없이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 무척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누구야고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분 누구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건축자들은 돌을 잘 알아요, 몰라요? 건축자들은 건축에 필요한 돌이 뭔지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겠죠. 건축자들이 봤을 때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하니까 버리겠죠. 필요한 돌이면 그 돌을 갖다가 잘해서 쓰겠죠.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 예전에 버렸던 돌이 지금은 필요하게 쓰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건축자들은 돌의 쓰임새와 활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기 이 돌은 필요 없어라고 갖다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튼튼하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캡스톤,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돌에 대해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이 쓸모없는 거야라고 버렸지만 그 돌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잘 안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떠돌리고 다녔지만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구약의 율법에서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니네가 거부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가 또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하다니까요. 무식하지 않다니까요. 이 구약의 적절한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인용하고 있느냐? 천만에. 이 베드로가 이 건축자 버린 돌 요 문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쓴 서신서 또 하나 있죠. 뭐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거기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왔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요 시리즈 베드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자기가 설교할 때 써먹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때도 또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 좀 하나쯤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좋은 구절, 정말 필요한 구절들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때든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 그런 용어들, 또 그런 사건들, 그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일을 행할 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아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가장 적절하고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되게 베드로 똑똑하고 멋있고 훌륭해 보이죠? 베드로예요. 우리가 욕했던 그 베드로예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강대국들, 이방의 강대국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들어 쓰셔서 주변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옳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즉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사역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도 설교할 때 써먹고 서신서 가운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좀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뜰모없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혹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국 누구다? 말하고 싶은 것은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너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철학도, 종교도, 행위도, 도덕도, 학식도, 부유함도 너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요즘으로 하면 잘생김도 너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차은우도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을 번역했던 것처럼 여기도 구원이란 salvation이라는 건 역시 단지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육체적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뭡니까? 아까 봤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걷게 되고 낫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성령 역사로 낫게 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과 회복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구원입니까? 영적인 의미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한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과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가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의 구원도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삶으로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압적인 가운데 신문을 받으면서도 단지 자신들의 무죄함을 변명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됩니다.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실제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오직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이름으로서의 예수,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서 진심으로 모든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게 만드셨던 그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